찬송가 한 장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375장 한번 볼게요. 375장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옛날 거는 421장입니다. 네, 나는 갈 길 모르니, 네, 그 찬송가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찬송가에 보시면 그 나는 갈 길 모르니 해서 맨 왼쪽에 인도와 보호 되어 있고 밑에 그 작사가가 있는데요. 작사가 이름이 혹시 그 적혀 있나요? 찬송가에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굴드가 작곡. 작곡은 굴드가 있는데 작사. 애니 베어드. 배위량 부인. 애니 베어드라고 배위량 부인인데요. 찬송가 밑에 이 찬송가에 대한 그 작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 애니 베어드 여사이다. 그래서 애니 베어드가 1864년에서 1916년까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곡의 원 가사는 미국의 호포 목사의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였는데 그녀가 전혀 다른 창작 가사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곡은 미국의 굴드가 작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어드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배위량, 배위량 선교사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이에요. 배위량 선교사님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학교도 세우고 또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많이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에도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래된 교회, 어떤 교회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오래된 교회, 서문교회도 오래됐고, 또 그보다 제일교회가 더 오래됐죠. 대구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가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명대학교 있잖아요. 당시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계명학당을 세웠어요. 그 계명학당이 이제 계명대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재중원을 만들었는데요. 이때입니다. 1890년도 이때 재중원을 세웠는데 그 재중원이 동산병원이 되고 이제 기독교 병원이 된 겁니다. 대구에도 이런 초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병원이나 학교, 또 교회 이런 게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사 한번 보세요. 가사가 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가사답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도해 달라. 나를 또 가르쳐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달라. 이제 이런 가사들이에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죽고 이제 부인이 남아서 이제 작사도 하고 또 선교도 계속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찬송가 부르면서 대구에 또 기독교 역사가 있으니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초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병원, 학교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 중에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 다. 근데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제 큰애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났는데요. 뭐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둘째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하기 전에 둘 다 이제 자연분만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의사는 아이가 한 3.5kg 정도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킬로였게요? 4.53이었어요. 4.53. 당시에 일신기독병원에 1년에 4.5kg 넘는 애가 5명도 안 되는 그게 엄청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저희 아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다가 오른쪽 팔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몸무게 계산할 때 머리 둘레로 계산하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아마 머리가 작았나 봐요. 몸보다. 그래서 힘들게 태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일신기독병원이에요. 근데 일신기독병원도 초대 당시에 1890년도 후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초대 선교사님들의 두 딸이 세운 병원입니다. 알고 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병원, 학교들이 1800년 후반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과 학교가 많습니다.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요. 저기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후원받아 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세워나게 된 겁니다.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과 좀 이제 맞대어서 잠시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강의 안에는 간략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큰 타이틀만 넣어 두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가 양이 많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글로 실으려고 하니까 책이 이만큼 나와야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권이나 나와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타이틀만 넣어 두었고요. 타이틀에 따라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 교재가 이 2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권에 있는 책을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이게 장동민 교수님이 적은 이 2권짜리 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은요, 그 한국교회사 걷기라고 임경근 교수님이지 목사님이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어떤 특징이냐면 한 권짜리인데요. 이제 시간 순서로 쭉 한국 교회사를 기술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국사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었던 가보병정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모군란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는 많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한 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 2권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이 모든 여러 책들을 보고 아마 교수님이 좀 신학적인 내용도 넣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좀 찾아가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기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이게 훨씬 재밌으니까 이 2권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물론 교회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신앙에 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제기해 봅니다. 교회사 시간에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발견을 해내고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역사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나를 알기 위함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의 조상 또 그 이전의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다 보면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또 관점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단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혹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니까. 지금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다니엘서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야김 3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러면서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 예루살렘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모든 12장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다 일어난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또 무너뜨리고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첫 절에서 제일 먼저 그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물론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 두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과거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교회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커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또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주간반에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뭘 다루게 되는가 하면 1907년도에 있었던 대부흥, 한국에 있는 대부흥 그 이전까지를 잠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한국 교회사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한 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페이지에 교회사 연구의 3가지 접근법 중에서 우리는 3번에 있는 이 접근법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먼저는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국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개신교보다 약 100년 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784년에. 그리고 한국의 이제 개신교는 1884년 이제 알렌 선교사 때로부터 시작한다 하고 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천주교는 훨씬 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선교사님이 10명이 죽고 또 한국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죽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신미양용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우리 한국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죽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대체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물론 캐나다 선교사도 들어왔고요. 호주 선교사도 들어왔습니다만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양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멜 표류기 아세요? 하멜 표류기 들어보셨어요? 그 드라마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장사하는 사람인데 잘못 배가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제주도에 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또 이제 유배당하고, 전라도 여수로 유배당하고 했던 그 하멜이 나중에는 그 7명과 함께 탈출해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데, 그 표류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안 좋게 평가합니다. 아주 안 좋게, 이제 좀 안 좋게 그냥 이렇게 막 이제 평가한 내용들이 하멜 표류기 글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한국이 서양에 이제 발견이 됐죠. 네덜란드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독일에 있는 귀칠라프 선교사라고도 있는데 이분도 또 한국에 훨씬 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대도 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대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귀칠라프 기념관을 또 세우고 고대도 교회를 세웠어요. 기념하면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고대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대체로 미국의 선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교파로는 어떤 교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왔는가 하면 장로교하고요. 그 전에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제널라 셔먼온 하면서 뭐 옛날에 가지고 뭐 불태우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참수당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그 회중교회 소속입니다. 미국인도 회중교회 소속인데 성경책만 건네주고 사실은 선교에 실패하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은 장로교회 그리고 또 어느 교회인가 하면 감리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 아펜젤러가 감리교회고요. 언더우드가 그 장로교회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경상도, 대구 이 지역에는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북 쪽에 서북, 북쪽 중에서도 서쪽에 그 개성이나 함경도 이쪽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걸 보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당시에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조지 휘필드가 장로교 쪽이고요. 존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 쪽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순회전도, 순회설교. 그러니까 5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해요. 그때 이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드워즈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흥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씁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한데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내용의 책을 적기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을 잘 정립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에드워즈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당시에 이제 에드워즈는 장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감정의 장로교가 당시에 어떤 분위기냐면 잠잠한 이런 거고요. 우리 순복음이 박수치고 이러잖아요. 감리교가 그쪽이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가만히 있는 아주 점잖고 엘리트 뭐 그쪽이었는데 미국에 당시에 그랬는데 이 에드워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설교하고 막 감정의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찰스 핀리라는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나마 이제 야외에서 설교하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찰스 핀리는 여기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리 한 6개를 딱 비워둬요. 비워두고 그러다가 막 하다가 앞으로 그 자리에 사람들 불러 앉히고 막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CCC 출신이거든요. CCC 여름 수련회 가면 항상 그걸 했어요. 뭐 이게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하고 뭐 일어나라 하고 이제 그런 식이 찰스 핀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잘 동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을 앞으로 불러 모으거나 회심할 사람 나오시오 뭐 이러거나 또 막 머리에 안수 기도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찰스 핀리가 시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주 인위적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배우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학적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찰스 핀리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부흥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이제 책들이 나와요.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 아시죠? 이 당시에 나온 실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만든 소설이에요.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마을은 가상의 마을이긴 한데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로교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 목사님은 아주 점잖죠. 엘리트고 그래서 설교도 또 엄청 잘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끼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떤 이제 노동자 광부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이 광부가 올 수조차 없는 그런 이제 교회였거든요. 거절을 했는데 결국 이 광부가 죽습니다. 예배당에 며칠 뒤에 와서 이제 죽어요.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운동을 벌여갑니다. 자, 내하고 같이 우리 기도할 사람 모으자 해가지고 한 50명이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개인의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술도 많이 먹고 했었거든요. 미국의 금주령이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 미국의 금주령도 기독교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주령이 생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이제 술을 마시니까 좀 이렇게 흥청망청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야외 다니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러 다니기 시작하고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따라다니는 또 유명한 여자 미모의 가수도 있고 소설책에 보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막 노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책에. 그런 가수도 있고 또 은행가 불법으로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사업가도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걸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에서 또 도시로 번져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당시 미국이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인구의 64%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40%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당시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했고, 또 복음송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1907년도에 있는 평양 대부흥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들이 실제로 한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 당시에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발견된지 아시죠?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거꾸로 한 바퀴 돌면 인도에 도착할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그게 미국이었던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인도는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미국 어느 쪽이냐면 동부겠죠. 동부에 처음에 이제 도시들이 건설이 됩니다.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이제 서부를 개척했던 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좀 살기 힘든 사람들. 왜냐하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살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이제 총 문화가 이때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도 총을 소지할 수 있고, 그래서 총을 가지고 개척을 해나가고 금광도 발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척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달리 어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초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외에는 놀 데가 없어서 교회 갔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해서 교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하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조금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색깔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부흥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였고요. 그리고 미국은 쉽게 말해서 영국에 보면 우리 청교도 이야기할 때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와가지고 뭐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인들은 100여 명인데 많이 죽고 50몇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기념을 하게 됐죠,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게. 근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뭐냐면요, 당시에 영국은 국교였거든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 공화정, 이게 서로 이게 회의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냐, 이게 서로 막 계속 싸우던 때였습니다. 한 번은 왕이 올라갔다, 한 번 공화정 올라갔다가 한 6번 계속 반복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랑 계속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역사 속에서 영국이 국교회로 있을 때 더 이상 이 국교로 기독교가 있는 걸 보니까 망하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자 한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청교도인들은 이분들이 아니고요, 국교를 그대로 가지고 온 청교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 뭐 산 위의 도시라고 하는 그 말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그대로 국가주의자 안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의 도시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먼저 짓고, 제일 먼저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집 짓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국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주의하고 기독교가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그런 게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국가주의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5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국가기도회의 날로 가집니다. 미국은. 원래는 4월 말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5월 초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국가기도회를 시작해요. 링컨 대통령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남북 전쟁하고 막 있을 그때. 그렇게 이제 국가기도회로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념일로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공휴일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할 때는 우리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기독교하고 국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주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미국에 이제 금주령이 선언이 됐잖아요.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법이 돼 버렸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그걸 법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금주령이 주어지니까 마피아, 마피아가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왜 떼돈 벌었을까요? 밀주, 몰래 술을 들여와가지고 이거 몰래 판매를 한 거예요. 금주령 해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밀주로 마피아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금주령이 풀리게 되잖아요. 풀리게 되니까 마피아가 더 벌어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우유 배달을 해요. 우유 배달을. 당시에 우유 배달했어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 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우유 먹을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날짜. 마피아들이 그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는 전국 이 조직망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날짜를 이제 유통기한 날짜를 유통기한은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새겨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유통기한이 없었으니까 새겨두어서 마피아는 빨리 배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피아들이 배달하는 우유들을 미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죠. 그걸로 또 돈을 벌게 돼요. 이 관련된 영화는 많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알카폰에 나오고 하는 다 이 당시에 금주령하고 관련된 그런 마피아 영화. 대부도 마찬가지고요. 3부로 막 나온 대부도 그렇고 그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금주령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 언약.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또 아까 성경책 위에 선서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천년왕국설이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설 배웠죠. 아직 구체적으로 안 배웠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할 때 배울 테니까 그때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설 하면 어떤 게 있다는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죠?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 또요. 무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후천년설에는 또 그냥 후천년설도 있지만 역사주의적 후천년설이 있고, 크게 이제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전천년설에는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또 있어요. 또 보면 또 더 막 이게 나뉘어지죠. 궁금한 거는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냐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잘 아시네요. 역시 잘 배우셨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은 역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서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낙관적으로. 근데 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무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해서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말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말세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최후 심판 때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언제 온다고 했는가 하면 초림 전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을 포함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해서 전체를 보고 별도의 천년왕국은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그걸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천년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이제 다 형성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 천년왕국 중에서 어떤 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대주의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눈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마다 또 하나님이 뭐 역사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막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은 아닙니다. 이전에 그 휴거라는 책을 지었던 199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분이 이제 그것도 소설인데요. 그 소설 배경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들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666 표를 받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이 배경에 있어요. 666 표를 받으면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고 짐승처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 천년왕국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지옥에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당시에 있는 이러한 천년왕국에 있는 사상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그 천년왕국이 도래하긴 하지만 뭐 많은 수많은 고난 이런 게 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천년왕국설도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구학파와 신학파, 쉽게 말하면요, 그 장로교 중에서 조금 엄격하게 하는 장로교,
문자주의적처럼 이제 근본주의라고도 막 하는데 그런 형태의 장로교가 있고 조금 자유롭게 하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 구학파에 있는 분들은 그 금주령에 찬성하는 거죠. 엄격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술에 대한 이야기는 포도주를 뭐 보지도 말라, 뭐 뱀처럼 너를 휘감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파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제 신학파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쓰라고 했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처음에 그 이제 열을 시험할 때 그리고 3년 교육받을 때는 왕이 주는 음식하고 포도주를 안 먹었죠. 채식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나중에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먹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포도주도 마셨고요. 고기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 3년 동안은 왜 안 먹었을까요?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나라에 그냥 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이 고기라고 하는 게 왕이 제공하는 고기였잖아요. 왕이 직접 이제 제공하는 음식이었으니까 기름진 음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음식은 대체로 우상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지 않는다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요. 어쩌면 부정한 동물일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해요. 그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포도주는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포도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술이 가져다 주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3년 훈련 기간 동안에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는요 꼭 먹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쓰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그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에 술을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 문화 모르니까 그냥 그런 금지령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내 보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또 이제 노름과 그냥 술로 맞아.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회법의 금지령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금지 쪽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파, 구학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금지를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 이게 그걸 내버려 두는 쪽이 있는데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금지를 하고 뭐 제사 문제도 완강하게 하는 이 쪽에 있는 분의 영향이 한국에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술이나 담배 그러니까 다 이제 금하곤 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국에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얘기는 뭐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겠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마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개신교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로마 천주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본래대로 한다면. 근데 그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고 로마 천주교회가 있다고 할 때 개신교 인구는 줄고 로마 천주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운동할 때 천주교의 역할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향도 아마 있을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조상 제사를 허락하거든요. 술, 담배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 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하고 로마 천주교의 좀 그런 차이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한국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금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팀을 이루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가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뭐 돕는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다니면서 선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한창 초창기에 80년 후반 80년 중반부터 해서 90년 2000년대까지 한국의 그 대학생 선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팀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한국에서도 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연합정신은 쉽게 말해서 장로교와 감리교 구분 없이 한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지역을 나누었거든요. 한국 지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언더우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5,000명 이상이 있는 도시에는 우리 둘 다 들어가자. 두 교파다. 근데 그만큼의 인구가 안 되면 먼저 들어가는 교파가 거기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나누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도 호남 이쪽에는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가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순천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기독교 박물관 갔을 때 혹시 거기 안내하는 분 막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남장로교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경상도는 호주고요. 북쪽에는 북장로교 쪽이고. 그래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지역마다 좀 구분해서 선교했고 서로 안 싸웠다 이 말입니다. 안 싸우고 구분했는데 대신에 그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특색들이 많이 생겨났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이제 차이가 한국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초기 한국 선교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잠시 얘기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보면 초기 한국 선교사는 구학파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파 목사님들도 같이 다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한쪽만 들어온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구학파라는 말은 좀 그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엄격하게 하고 뭐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근본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오늘날 정치처럼 교회도 두 개로 쪼개는 일이 이것 때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에도 보면 보수가 있고 진보 이렇게 나누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구분을 자꾸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초기 한국 선교사에 대한 오해는 제국주의자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오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걸 막 심어줘서 이 민족 안에 이게 완전 제국주의자처럼 이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로마 천주교에는 그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왔거든요. 영국에 있는 같이 들어와서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런 아프리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선교가 이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힌두인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와서 뭐 제국주의처럼 이렇게 지배했지만 그 민족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너럴 셔먼호에서 대포도 있고 뭐 그렇게 왔잖아요. 전쟁하는 것처럼 뭐 문호를 개방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교사님은 그 배에 그 통역사로 왔어요. 번역하고 이제 그런 역할로 왔었는데 이 배가 이제 그런 배라는 걸 인식을 잘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것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하나로 그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주잖아요. 당시에 전해주었던 성경책들은 대체로 이제 한자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선교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물론 그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글 번역 성경도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미 나왔고요. 그 일본에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또 번역을 했고, 또 중국에는 신약 성경 전체 또 번역을 한국어로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선교사님들이 했죠. 존 로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한국어로 막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자로 된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지만 출판하고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아직 재원을 다 많이 얻지를 못해가지고 한자로 된 성경책이 많은 때였고, 그러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쪽 성경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이미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을 해두었거든요. 유튜브에 이수정 해가지고 치면요 2부작인가 3부작인가 유튜브에 짧게 오래 길지는 않고 한 편에 한 15분 20분인가 하는 걸로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민비하고 다 연결되고, 그래서 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나 이제 번역해야겠다 해서 마가복음 번역하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EBS인가 거기에서 아마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교적인 측면보다는 당시에 한국에 있는 역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틀어주고 싶었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술을 몰라가지고 못 틀어드리고 한번 좀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선교했는가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